2020년 한 해 코로나19 이 전염병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가 사회에 여러 가지로 전에는 겪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되고 또 최근에는 교회가 신천지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인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 땅의 교회가 극우 세력의 상징적인 배후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땅의 전도의 문이 향후 50년간은 막혔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런 지적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흐름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망했다 혹은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본질로서의 교회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결코 망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전주 열린문 교회가 또 우리 조국 교회가 본질로서의 교회 그 교회다움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좀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또 우리 국가 사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덩어리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짜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 존립의 바탕이 되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독교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방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학 시험에서
논술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 논술의 주제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결국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지요.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도록 이끌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앞쪽에는 주님으로부터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실패해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관이,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왜요? 이 세상은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뿌려져야 될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순환 예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지금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말에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이미 넋이 나가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절반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근심하는 것이죠. 심히 근심한다 하는 이 말은
근심하다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지난 21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작년, 올해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그 이전에도 기독교의 기자만 나와도, 예수의 이응자만 나와도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기독교인이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 차별금지 반대법 같은 이런 법을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이지요. 소수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앞뒤 잴 것 없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땅의 기독교인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 5천만 중에 현재 기독교권에 그냥 우리가 내는 우리끼리의 통계 1000만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000만이 안 되지만, 그러면 5천만 중에 나머지 4천만은 1000만보다 4배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기독교인이 숫자가 엄청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회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숫자가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기본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그쪽의 기독교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무리를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게 너희들이 맡은 바 이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그다지 건실한 생각은 아닙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회 변혁 운동을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가꾸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과 저도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 반대 극단에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지요. 이들은 사회와 벽을 쌓습니다. 사회와 완전히 벽을 쌓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의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복음주의나 보수주의나 둘 다 성경이 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너무 쉽게 복음 사역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역을 고난을 전제로 고난을 각오하고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하는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습니까? 그들은 낙관적인 사회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일을 했고 이 정도 기적을 베풀고 이 정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띄워졌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대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이분을 열심히 따랐던 우리 역시 일정 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기복주의라. 우리 주님의 모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평생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힘들게 열려있던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게 몰상식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나마 많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문 닫고 손 털고 그냥 끝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 이곳에 전주의 엘리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비관적으로 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해서 방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 반세겔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명에 대한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계를 내는 이 법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 반세겔법, 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법은 사실은 이제는 빛이 바랜 것이지요.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굳이 그분을 보겠다고 하면서 그분 증명사진을 끄집어내서 굳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였습니다.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속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 그리고 3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반세겔 규정이 있습니다. 액수를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 정도가 들 겁니다. 요즘 노동자들이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틀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를 성전세로 내도록 돼 있었고, 이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동전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다른 돈을 이 성전세를 내는 유대 화폐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아주 많은 고액의 환전 차익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의 환전상을 둘러 엎은 사건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이 반세겔을 새로 내는 이것은 뭐냐면 내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것을 드리게 돼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법이 시행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그리고 부정부패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한 사람이 누구 선생은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물었던 거죠. 베드로가 내실 거요. 대답을 했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 생각은 어때?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국세와 통관세 이것을 외국 사람에게 받냐? 자국민에게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악법도 법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그 법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그 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현저하게 부패한 이 법의 운영체계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상품에 붙는 관세, 사람들 머리에 붙는 국세, 상속세, 양도세,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 같으면 텔레비전 시청료 같은 거. 이거 잘 내야 됩니다. 저 시청료 내기 싫거든요. 텔레비전 방송하는 짓들 보면 1원도 아까워요. 내기 싫어요. 중요한 건 이 법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지키는 게 좋다. 그런 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윤실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법을 지키되 잘못된 법을 꾸준히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해서 불법을 용납하는 이런 자세를 그동안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교회당 건축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에 의하면 허가가 안 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입당식 날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담당 공무원을 바꿔버리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해서 편법을 발휘해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다. 할렐루야. 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준법 정신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 덕을 세워야 된다. 26,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경 이런 대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낚시하면 물고기가 잡힌다.
근데 맨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1인당 반 세겔이니까 나와 내 몫의 한 세겔 세를 그 돈으로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 일행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예?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전세를 갖다 바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갖다 줘라. 얘기를 하세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여기에 실족한다 하는 이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스캔들이란 말이 됐습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란 말이 이 뜻은 실족하게 만들다, 화나게 만들다, 불쾌하게 만들다, 분쟁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뜻을 잘 생각해 보면 최근 상황에서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종교 탄압이네, 와하네, 못 모이게 하면 우리는 순교를 하네,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되네. 기독교인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본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 교회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돌리고 이곳에 모이지 않았어요. 정부가 종교를 탄압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모이지 말아 주십사 말하기 전에 1, 2주 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가정예배로 돌려서 일을 했어요. 여기 이광호 목사나 방경남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서 정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관광지에 가면 입장세를 냅니다. 제 속마음으로 그래요. 근데 유명 관광지는 거의 다 절이잖아요. 사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 제가 함께 간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들어놓은 경치 좋은 이 자리에 저것들이 터 잡고 앉아서 세를 받는다고.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27절에) 주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걸 아신 주님께서 그렇다고 베드로한테 야 저기 가서 저기 어디지 저쪽 슈퍼 돈통에 가서 슬쩍
좀 해와, 하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 어부지, 낚시질 잘하지, 많이 해봤지, 낚시 던져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 벌리면 한 세겔 있을 거요. 그 한 세겔이면 너하고 나하고 2인분 성전수에 내릴 수 있다. 그거 갖다가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정부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내도 되지만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과시하신 것입니다. 낚시는 베드로가 할 것이지만 물고기 잡힌다?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 열면 거기 돈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납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는 것이 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고집스럽게 모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도의 문을 막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저희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국가사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 앞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 일에 앞장서서 나서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준이 안 된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굳이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실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가장 덕스럽게 이 일을 해결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로 논쟁을 야기시켜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공공의 적이 되기보다는 지혜롭게 덕을 세울 때는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범을,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정답은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면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논리만을 너무 줄기차게 강조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강요함으로써 교회가 오늘날 공공의 적이 된 이 일을 우리가 자초한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대표끼리 축구 시합을 할 때 인상 깊게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두 팀이 붙어서 축구 시합을 하고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골을 넣고 하잖아요.
하는데 유심히 보면 세계적인 선수들도 축구하면서 백패스를 아주 잘합니다. 국가대표급이고 세계 수준의 선수들이니까 그냥 오로지 전진 패스만 해서 골을 넣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축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구할 수 없습니다. 뒤로 패스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더 멀리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걸음걸이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했던 이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순결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을 철저히 지키되 그걸 바탕으로 최대한 지혜롭게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성숙한 자세,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를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기독교의 적이자 동시에 기독교의 바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의 존재의 본질, 이것이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립된다 그런 말. 이 세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신자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 할 수 있는 대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 좀 손해볼지라도 천국 백성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기꺼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본질에는 목숨을 걸고 본질이 아닌 것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만일 이 모이지 말라 하는 정부의 이 당부가 종교 탄압의 형태를 띠었다면 저는 저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신앙의 탄력 있는 교회. 이 탄력이 없는 생각, 탄력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탄력 없이 그냥 꽉 막혀서 그냥 뭐가 딱 굳어있는 어떤 틀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꼰대 그래요. 꼰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도 꼰대 나이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 혹시라도 제가 때로 꼰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조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독교인들처럼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훨씬 지저분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교회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서글픈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겨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일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살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밉니다. 주님을 스승 삼고 주님의 본을 받으며 우리의 발걸음 나날이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